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과거 시제입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 바로 우리는 2월 달에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주에는 뭘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흑암 속에 창조했다. 그 흑암은 사단이 갇혀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단이 아담 하와를 유혹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하여 그 모든 권세가 아담의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임금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가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법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게 하시는 그 권세를 빼앗게 되지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대신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말이에요.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다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바로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은 뭐냐? 성경에 표현된 것을 보면 과거적인 표현, 현재적인 표현, 미래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다는 말은 뭐죠? 벌써 쟁취한 거예요.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루어 가라. 진행형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 이루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끝까지 가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미래적인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구원에는 과거적인 표현, 현재적인 표현, 미래적인 표현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표현된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존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구원의 과거 시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구원을 얻었다. 이런 표현은 뭐냐?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권세 속에 들어온 그 상태를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멸망에서, 즉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은 예수가 길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길밖에 없다. 외길이야, 외길.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길밖에 없는데 우리가 오늘날에 다른 종교도 길이 있다, 진리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뭐죠? 거짓말하는 자예요. 말씀을 보태는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긋나게 만드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자, 거짓을 지어내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길은 만왕의 왕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그분이 보여준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되죠. 우리는 하여튼 알든지 모르든지 만난 상태인 사람들이야. 그죠?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만났다는 의미인데, 자, 우리가 이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렇게 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죄인이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의인은 부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분명히 죄인이야. 근데 그 죄인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긴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나 정도 살면 착하지 그래.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다. 죄인임을 우리가 우선 깨닫고, 그럼 죄인임을 깨달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나는 거예요. 회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뭐 됩니까?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우선 깨닫고 회개가 그래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외친 말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값 없이. 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생명은 피에 있어.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신 하는 것이 있어요. 대신하는 거. 자, 구속이라는 말은, 자, 옛날에 노예나 하인이 있으면 노예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 돈을 내가 지불할 능력이 안 돼. 그럼 누가 내주면 될까? 자기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대신 내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바로 구속은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돼. 그 말은 뭐죠? 내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근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구속이 대신 지불한 것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값이 너무나 비싸서 우린 지불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자기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은 뭐냐? 근데 아까도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피 흘림이야, 피 흘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피 흘리심이 나의 피 흘리심이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지불했으니까 이제 죄 없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아기는 아무 한 일도 없어요. 그죠? 그와 똑같이 값없이 은혜로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으로 되어 오직 값없이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속에 무엇이 됐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바로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자리를 옮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구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선에서 벗어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믿었어요.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죠? 구원을 얻었나니. 그럼 그 구원이 어떻게 될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난 옛날에 잘 믿었어. 그래, 옛날에 잘 믿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잘 믿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거예요. 아니, 잘 믿다가 지금은 안 믿어. 미래는 아직 몰라. 그죠? 자, 그러면 왜 교회를 잘 다니며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타락하며 믿음에서 떠나 마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라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이제 마귀에 속해 있어요.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 속해 있어. 그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보면 뭡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죠? 어디에 있어? 생명의 자리에 있었어. 생명의 자리.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을 했어요.
근데 마귀가 왔어. 뱀으로 변장해서 마귀가 왔잖아요. 결과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 믿음에서 떠났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는 거와 같은 상태야.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생명의 자리로 옮겼어. 자, 에덴의 거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마귀가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유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유혹을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다시 유혹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유혹을 당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미혹을 받으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며 미혹합니다. 틈만 노리는 거야.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로 틈을 타는 거야. 그러다가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처럼 다시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상태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얻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속한 자로 믿음의 지속적인 것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마귀의 다시 유혹을 받아, 아니 마귀의 지금 완전히 어떻게 유혹, 우리가 에덴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마귀의 유혹을 만일에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이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말이에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뭐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타락에 이르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그 말에 쉽게 말하면 타락한 자들은 그리고 타락한 자가 있어요. 믿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타락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타락하면 그땐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죠? 값없이 은혜를 얻었나니, 그 말은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타락하면 돌아올 수 없고, 그러지 않고 타락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 상태는 잘못하면 그 믿음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질될 수 있는 상태로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서 견디며 구원 얻는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 말은 뭐냐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아니, 구원을 얻었나니 그럼 다 자녀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얻으면 자녀가 되는 자도 있고 안 되는 자도 있어요. 그 자녀가 되는 뭐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에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에 했었죠. 나는 거듭났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봤죠. 믿는데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볼 게 뭐냐면, 자,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쫓겨났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 영적인 죽음이 왔어. 근데 만일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먹기 전에 생명과를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생명과를 먹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겠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먼저 먹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코 마귀가 유혹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아담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데 성령의 감동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은 이제 거듭난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뭐가 같으죠? DNA가 같잖아. 그죠? 생명의 씨가, 그 사람의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타락할 유혹을 사단이 왔을 때 혹시 유혹을 받아 타락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듭난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타락했다가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네. 할렐루야. 근데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 이제 물과 성령으로 그럴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라 그랬죠? 근데 그 세례는 뭐였죠? 나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생각나나요? 네. 2주 전이니까 안 난다. 그렇게 보니까. 자, 생각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타락해도 돌아오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 그런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갓난아기의 어린아이로 있으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성장해야 돼.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청년, 믿음의 장부가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자기는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합당치 못하다. 그는 즉 예수는 그 말이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또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이제 하늘에 오르시면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고 열흘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걸고 예수 믿는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사단이 위협합니다. 공갈칩니다. 때로는 아주 유혹하고 또 아주 그냥 협박하고 막 죽이고 그래도 어때요?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어린아이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유혹에서도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견디는 자가 되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을 알고 우리는 뭐냐? 이제 바로 뭐 해야 되죠? 이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 말은 우린 구원을 얻었어요. 다 믿어요. 또 여기는 거듭나고 또 믿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죠? 근데 뭐냐? 아직까지도 여러분 어떠시죠? 세상이 좋지요? 아닌가? 아닌 사람도 있어. 그게 이렇게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다 이렇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그런 자가 되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표현은 때로는 뭐냐?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이끌림을 받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가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부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운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이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에 언제든지 정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과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